할렐루야. 아멘. 2025년 마지막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연시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의 삶도 돌아보지만 오늘은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금의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적어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숫자나 규모로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숨가쁘게 바빴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보기보다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얼마나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튀르키예 이즈미르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사업 도시였다 보니 활발한 무역 덕분에 잘 사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카포, 일명 폴리캅이라고 부르는 사제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만학교의 감독, 주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 AD 155년경에 순교를 당하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가 순교를 앞두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86년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조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하겠느냐 하며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폴리캅은 불에 태우는 화형으로 처형당했지만 불이 그를 태우지 않자 결국 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정성의 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본문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니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의 고난이 너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희의 끝이 실패로 보이지만 그 끝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상처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머리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충성된 자의 본을 보인 서머나교회는 첫 번째로 가난했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교회는, 특히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가 특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자 무신론자라고 몰리며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또한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직업에 대한 차별, 사회적인 고립, 재산에 대한 몰수, 투옥,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아주 약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그리고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가 이 정도 되면 그들은 몰락하거나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충성대자의 본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통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고 실패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교를 향해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서머나교회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그럼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몇 명이나 출석해? 거기 11조 얼마나 나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다르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너희 교회가 믿음을 지켰는가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너희 교회가 서로를 사랑했는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는 이미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게도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제거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고난보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일이라는 의미는 열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이 고난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끝이 없는 무제한이 아니라 끝이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고난은 혹독했지만 주님의 통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그가 끝까지 신뢰했기에 그의 말년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고난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교회의 굳건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가난 속에도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방 속에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는 너희가 많이 가진 교회이다. 실제는 너희 교회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어려움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드는 공동체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의 풍요보다, 사람들의 평안함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 다툼과 갈등의 구조가 아닌 신실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서머나교회의 충성되는 보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신 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가 주님이 부르신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을 통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잠깐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머나교회가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비난받는 그들에게 죽도록 끝까지 생명을 다해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르고 높은 지위를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하나의 답은 끝까지 충성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아도, 그들에게 이해를 받지 않아도 주님은 그 충성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가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세련됨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우직한 충성을 선택해 왔는지, 또한 묻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왔는지, 아니면 힘들지만 신실한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서머나교회는 결코 성공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한 건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기에 지금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산들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약속과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반드시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번 시험 잘 보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머나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경계에서 이긴 자나 충성되게 주는 화관입니다. 충성, 인내, 승리의 보상의 화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테니 충성하라고 조건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충성하면 저절로 대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관은 잠시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관은 영원한 생명의 관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육체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서머나교회가 충성된 자의 본을 보은 게 최후 승리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곧 풀무라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가 현실 속에서는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결코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함을 같이 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혹과 편안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정한 안전한 길이 충성된 자의 길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바보처럼 소처럼 우직하게 끝까지 신실하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주 큰 승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연합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가 서머나교회처럼 가난에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며 생명의 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배 서남학교회 교인들이 우리 산들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배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산돌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산돌교회가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산돌교회가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산돌교회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됩니다. 오직 산돌교회는 주님과 함께 충성하며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의 복입니다. 아멘. 라고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교회처럼 충성하는 자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진정한 부유한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중화산동의 산돌교회입니다. 연말연시에 새해를 맞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우직한 충성함으로 그리고 벗어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또한 최후 승리를 경험하고 최후 승리를 함께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보다는 충성함을, 성공보다는 신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간을 바라보며 새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